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보통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보게 되고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정합니다. 근데 이 말씀만 딱 주셨어요. 처음에 이 말씀만 딱 주셨으니 이렇게 묵상하고 또 한 주간 준비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설교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더 깊이 있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나눠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의 영향 아래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곳에서 세상에서 살고 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빗대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살고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지 기억하며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피고 그리고 마음속 깊이 주님의 말씀으로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누구일까요? 단순히 주일날 시간 맞춰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예배 이후에 한 장소에 모여서 음식을 같이 먹으며 교제하는 것이 교회로 부르신 자들의 모습일까요? 비전 성경 사전에서는 이렇게 교회를 정의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이전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크라는 전치사 모모로부터 그리고 칼레오 부르다라는 그 동사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공동체, 마귀와 그리고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 원수의 세상에서 부르심 받은 공동체, 자신의 소욕대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공동체, 구별된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경에서의 구별되다의 의미는 consecrate,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결케 하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코데시, 거룩하다 뜻으로 그 다른 뜻으로는 떼어내다, 잘라내다, 분리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씻음 받은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씻음 받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새 생명을 부여받은 그리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를 삶으로 나타내는 예수를 높이는 삶을 사는 거룩한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바로 예수로 사는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골로새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 받은 예수 공동체였습니다. 처음 부르신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이방인 제자였던 에바브라, 에베소 교회에서 3년여의 사역 기간 동안 제자로 키워졌던 에바브라가 이제 터키 지역에 있던 남서쪽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역로가 지나가던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였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들과 이방신들을 접하기 쉬운 지리적인 위치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최초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기에 예수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불타는 마음들이 이들에게 주어졌기에 그들은 열정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한 부분을 여러분들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사단도 역사합니다. 이에 골로새 교회 내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잘못된 철학, 그들의 율법주의, 천사숭배, 신비주의, 금욕주의 등의 이단들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여기에 복음을 전했던 에바브라가 이 이단의 모습들이 너무 널리 행해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던 바울에게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바울이 이제 옥중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펜을 들어서 이제 골로새 교회에게 이제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통하여 세상의 영향 아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통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항상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부르신 자들의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을 여러분들 들으시고 그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과 동시에 그래서 바울의 이 권면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는 3장 1절의 말씀. 자, 그러므로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렇다면 3장 1절 이후에 이렇게 쓰여진 것, 이 결과에 대해서 원인이 쓰여져 있는데 3장 1절 이전에는 바울이 율법주의의 산물인 금욕주의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이 만든 헛된 것,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으므로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아야 할 의무가 없음을 말합니다. 사실은 이 말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데 이것에 덧붙여서 우리가 바울의 신학을 이해하면 사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학의 정수라고 하는 그의 신학의 정수가 고스란히 묻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6장 6절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우리는 이미 죄의 능력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흑암의 권세의 죄의 능력에서 그 영향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만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요. 첫 번째는 죄 씻음을 받았다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의 권세, 즉 죄의 영향에서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능력, 영향력에서의 자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 생명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생명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다시 1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거듭났으니, 헬라어 원문에는 since then, 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여러분의 옛 자아가 못 박혔으니 그 이후로, since then, 그 이후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리심을 받았다. 영적으로 내 옛자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삶을 얻었다. 즉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seek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즉 하늘의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원문에는 이 부분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보면 이게 명령형인지 아닌지 잘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 부분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많은 부분이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많은 부분이 그렇게 쓰여져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 제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 어느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왜 이게 이렇게 쓰였을까요? 그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1절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왜 명령형으로 쓰여졌을까? 여러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 여기 계십니까?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갔다 오지 않으신 분도 참 럭키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군대는 여러분들 갔다 오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군대의 지휘체계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상명하복입니다. 위에서 명령하면 복종합니다. 자, 명령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일촉즉발의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그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대통령이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막 4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친 이등병에게 전화해서 자,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 네가 가서 보호하고 준비하라고 명령 내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이에게 명령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명령은 그 명령을 이행하고 수행하고 할 수 있는 이에게, 능력 있는 자들에게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명령은 할 수 있는 이에게 내려진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에서, 죄의 영향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영향에서 살 필요가 없는 우리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늘의 것을 찾으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찾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예수를 찾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를 추구할 수도 없었고 우리 죄의 사망의 굴레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너희 옛자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존재. 자,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하다 헬라어 원문의 뜻을 봤더니 다른 뜻은 set your mind. 단순히 생각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두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하늘의 것,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라라는 뜻입니다. 이 또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깨달음을 무엇을 아셔야 되는 겁니까? 이제 땅의 것을 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2절 말씀이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2절 말씀이 두 가지 명령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두 가지 명령이 아닙니다. 헬라 원문에는 하나의 명령입니다. 즉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기 위하여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나는 한 번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한 번에 한 가지만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에 한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은 저는 이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가 막힌 섭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밖에 생각할 수 없다면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땅의 것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 즉 예수를 마음의 중심에 두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땅의 것들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며 또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아야만이 그 능력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더로 주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이 아직도 너무도 많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삶에 드러나지 않는,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사는 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깨달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즉 예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해석치 않으면 해석할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하는 우리, 의롭다 칭함받지 못한 우리, 죄의 권세에 굴복하며 살았던 우리, 죄와 싸워 끊임없이 무너졌던 우리, 좌절하며 낙심하며 매일같이 눈물 흘렸던 우리, 그 자아가,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신학교에 갓 입학하는 신학생들이 가장 영적으로 예민하며 영성이 뛰어나다고 얘기들 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 신학교 1학년, 신학대학원에 처음 들어갔었을 때와 졸업할 때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몇 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와 지금이 다름을 느끼십니까?
그때 저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렇게 될 거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런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다른 익숙해진 삶을 살다 보면 어쩌면 그 예민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최초의 서신서를 썼던 것은 주 49년에 쓰여진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그가 처음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또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갈라디아서에는 또 이 바울이 이제 영적으로 깨달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좀 거친 좀 말투도 있지만 저는 갈라디아서가 이 지금 같이 보는 골로새서는 61년도에 쓰여졌습니다. 한 12년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원숙해졌죠. 하지만 골로새서와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갈라디아서는 왠지 뭐랄까 영적으로 더 뛰어났을 때, 예민했었을 때 바울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갈라디아서의 이 모든 바울의 신학이 녹여져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떨림과 울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능력 없는 내 옛자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던 내 자아, 나를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이제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우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죽었고와 여러분의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이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었습니다.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예수로 사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새 생명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다는 것,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다는 것,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자 되신 성자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인격자 되신 성자 하나님의 찬란한 광채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치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예수의 가치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하는, 예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왜 돈도 안 되는 사역을 왜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주방 봉사를 하며 그리고 일찍부터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며 왜 예수님을 섬기는지, 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지 그들은 이해 못합니다. 왜?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값진 예수의 생명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낙심되어지고 넘어지는 그때에도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며
그리고 우리는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것, 예수를 바라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보이는 것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과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되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숨겨져 있습니다. 3절에 감춰지다의 이 단어는 원어로는 cover, 우리가 예수와 함께 cover, 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보호심 아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1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에 사는 자는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되리라. 내가 여호와를 내 피난처시요 내 요새시며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그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협적인 힘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우리들의 삶을 궁극의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세 번째,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까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로 사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세 번째,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찬란한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도 함께 그 영광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그때에 성자 하나님과 함께 죽은 바 되어 다시 살리심 받은 우리가 성자 하나님의 그 찬란한 광채를 입고 우리도 영광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드러내시고 우리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지, 이제 그들이 왜 우리가 그 시간을 주님께 드렸는지, 왜 그렇게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왜 우리가 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 하늘의 것을 추구했는지 그때서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란 지금 내 눈앞에 놓여진 나를 사로잡는 헛되이 썩어져가는 그것들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 되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될 우리의 인생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죽이다,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원문에는 as good as death,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연히 단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고 지체하지 말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으니 이제 그 능력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는 우리가 옛사람의 그 본성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 더러운 것과 음행.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우리의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제 이런 본성들이 다 없어졌을까요? 아직 있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성들을 그대로 놔두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본성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옛사람의 본성에서 벗어날 능력이 있으니 더 이상 옛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촉구하십니다. 결단하십시오. 행하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은혜 받은 자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십시오.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10절 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9절 말씀에 그 말이 나오고 그 이후에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왜 옛사람을 벗어야 할까요? 더럽고 때 묻은 옛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 자아를 벗어버려야 우리가 예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하반전에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같이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이 말씀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반절 말씀을 주목하여 우리가 바라보면 이 단어 끊임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 번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옷이 한 번에 벗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벗었다는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될 수 없지만 노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익숙치 않은 이것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실수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저번 주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자전거를 너무 흥미를 느껴서 요즘에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7세와 5세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전거를 너무 좋아해서 또 마침 저번 주가 아이들이 노스쿨이어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꿈과 희망이 있는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태워주러 이렇게 놨는데요. 첫째 아들은 좀 이렇게 골격이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좀 이게 근육이 운동을 안 했는데 근육이 있어요. 자랑이 아니라 근육이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복근도 있고요. 좀 놀랍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전거를 이제 타는데 처음에는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조바퀴를 띄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번에는 이렇게 몸이 굳어져서 잘 이렇게 두려워서 겁나서 이렇게 못하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타니까 감을 잡았는지 이제 싱싱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도 씌워주고 이렇게 보호대도 하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막 돌아다닙니다. 이제 문제는 저희 5세인 둘째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마른 체형의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아이입니다. 남자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뼈가 얇고 좀 이렇게 힘이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에는 제가 이 자전거를 탄다고 했더니 한 성도분께서 우리 아이가 이제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 쓰십시오. 그래서 여자아이가 타던 자전거를 줬어요. 그래서 원래 밸런스 자전거로 타려고 페달을 빼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거는 아니라고. 나는 탈 수 있겠다고 페달을 달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었다가 다시 달았어요. 저번 주에 더웠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고 이제 페달을 하고 보조바퀴까지 달았더니 탈 수 있겠대요. 그래서 막 하는데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자전거를 잡고 1시간 정도를 계속 따라다녔어요. 보통 1시간 정도면 페달 달린 그리고 보조바퀴 달린 자전거는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1시간 정도 했는데도 감을 아직 못 잡고 있길래 좀 마음에 좀 어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아이에게 제가 넌 안 되겠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계속해서 시우야 할 수 있어. 넌 탈 수 있어. 야, 넌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시우야, 절대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않으면 넌 할 수 있어. 충분히. 너 능력 있어. 준서도 타고 준혁이도 타. 너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인커리지를 해줬어요. 그렇게 1시간을 타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이 지나고 나서 땀도 막 나고 막 얼굴도 빨개지고 아이도 막 안 돼가지고 막 짜증도 내고 저한테 막 짜증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마음이 좀 어려운데 제가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인 4천만 명이 타는 이 자전거 어쩌면 이 아이는 못 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쩌면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러던 그 과정 속에서 좀 마음을 좀 식혀야 되겠더라고요. 시우야 너도 쉬고 잠깐 있어. 그래서 1시간 좀 지난 뒤에 제가 사무실로 들어와서 좀 땀도 식히고 화장실 가서 또 하고 또 이제 일이 있어서 일을 보면서 아이가 잘 타고 있나 이렇게 계속 씩씩대면서 못 하더라고요. 내리막은 잘 가는데 오르막은 그 얇은 다리로 잘 못 가는 거예요.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멀리서 볼 때마다 시우야 미는 게 아니야. 밟아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시간 정도가 지났나요? 그래서 잘 타고 있나 이제 나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우가 저기서 세상을 다 가진 표정으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얼굴이 빨갛게 돼서 저를 바라보면서 아빠가 말한 대로 나는 할 수 있었어. 그러면서 굉장히 느리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뻤습니다. 그 아이가 말한 말이 아빠
나는 할 수 있었어. 이 말이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 말씀을 준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넘어가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어서야 이렇게 할 수 있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이것은 내 인생의 실제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자가 거룩한 자일까요? 나를 완전히 절제하며 죄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거룩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지으며 낙심할지라도 끊임없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들이 바로 거룩한 자들입니다. 또 죄 지었지만, 또 넘어졌지만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며 주님께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는 그리스도의 흔적,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입으시고 그 예수로 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져라. 실패해라.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잡고 계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 위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흔적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치우쳐 살았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이제 예수로 지음받은 새 삶을 붙들고 하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찾겠습니다. 예수를 찾겠습니다. 우리 그런 삶 살 수 있게 해달라며, 우리에게 깨달음 허락해달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 임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땅의 것에 치우쳐 살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아버지, 옛 보석을 벗어버리며 예수를 입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삶,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시며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거룩한 백성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귀한 역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